우리 4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게 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교회는 뭘 잘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아닙니다. 설립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나가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하는 것이 마귀의 고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더불어 성도들도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알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하늘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을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0주년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40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직 10대, 20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40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광야에서 40년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어요. 뭐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 주셨어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 고난, 시련, 아픔, 훈련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 40년이 끝이 아니죠. 이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유혹당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는 끝내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셨지 않습니까? 40은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늘문교회도 저는 6년의 시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를 특별히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을 거친 것은 광야 40년처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에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것은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많다면 많고 적은 적은 숫자죠. 근데 그 당시에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다 연약했어요.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부에다가 가부에다가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120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소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겁니다. 이 모래알 같은 작은 사람들이 결합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들썩들썩 만들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만 으쌰으쌰해도 힘을 뭉쳐도 큰 힘이 되지만 이 하나 된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또 같이 합니다. 초창기부터 마음을 같이 해요.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또 마음을 같이 해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정부 지도자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상황, 이 공주 세종 땅은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더 거센 물결이 교회에 불어옵니다. 유혹, 세상의 문화, 물질 문화, 타락한 문화,
어둠의 권세의 문화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핍박이 더 거세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한 마음 한 뜻 되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내가 싫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33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면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들만 전한 게 아니라 권능이 맺다라는 거예요.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들이 그 핍박 많고 반대 많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으쌰으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 은혜만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교회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클럽 단체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재밌고 맛있고 먹고 노는 그런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불어 우리 연합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된 연합된 힘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에 성도들이 하나된 힘으로 뭉쳐질 때에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봅니다. 이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매맞고 감옥에 갑니다.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겁니다. 모인 곳이 막 지진 나듯이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그 모인 곳이 막 진동하면서 사람들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이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막 진동했다.
모인 곳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막 진동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힘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셀별로 보면 사람 수가 많지 않죠. 어떤 일을 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두 사람만, 세 사람만 마음을 모으고 으쌰으쌰하면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마음이 모아지면 두세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만 으쌰으쌰해도요 충분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으셨으면 합니다. 셀도 하나가 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가요 함께 모이면 힘이 납니다. 그죠? 모이면 힘이 나요. 그리고 모이면 힘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모이는데, 함께 하는데 더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할 때 함께 묻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묻어서 가는 게 필요해요. 나도 조금이라도 함께 한다, 십시일반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마음도 좋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빠지면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외톨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서 가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하는 은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니까 상대방을 향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니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이들은요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면 식사를 했어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식구라고 합니까? 같은 음식을 함께 먹기 때문에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할 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인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이 좋아지니까 자기 집에 우리 집 가자, 오늘은 우리 집 가자 하면서 뭐 간단하게도 음식 준비해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을 내놓아요.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이 마가가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놓을 때는 고민도 많았겠죠. 하지만 마가가 자기의 집을 내놓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마가의 다락방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더 나아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의 밭을 내어놓죠.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희생.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모든
모든 사역과 봉사의 출발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안 해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바쁘다라는 건 하나의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몸을 드릴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 된 곳에 성령은 임하시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정도요,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다 대접받고 다 누리기만 하려고 해보세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 일어났고요, 마가가 자기의 다락방을 드림으로 일어났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은 못 드린다 해도 나의 마음부터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린다면 이것이 우리 하늘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